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다른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고 바로잡기 위해 붓을 들어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장에 보면요,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다른 복음은요, 유대인들에 의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내용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들이 거기에 이 얘기를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해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한 가지를 더 요구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십시오.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우리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으니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표면적인 행동과 삶의 양식이 유대인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내용과 다른 복음이 있어서 교회가 갈등과 혼란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겪는 이 신앙의 혼란이 있었다는 것, 교회 공동체가 겪는 문제 중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인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이 사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정직한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신앙의 지식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있게 내면에 뿌리내려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2016년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요,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나라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탈진실화.
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이 진실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그것이 내가 믿고 싶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다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인식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신의 이익의 여부에 따라 거짓이어도 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진실처럼 말하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이 단어가 나온 겁니다. 탈진실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실함의 태도보다 교회의 이익과 기득을 위해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복음의 진리와 가치를 훼손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또한 그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지식에 대하여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복음을 복음으로서 역사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바라기는 이런 소망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를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먼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유롭게 하시려고 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해방시키시려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해방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속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무엇에 속박되어 있었습니까? 죄와 죽음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 것이 뭐라면 자유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정죄함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죄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전히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예견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 아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로서 자유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다른 복음은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얘기지 않습니까? 이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멍에, 다시 율법의 죄에 갇혀서 스스로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두게 되는 고통.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소를 키우는데요, 소 우리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소도 더러워지고. 그 얘를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씻겨서 깨끗한 우리로 옮겨놨더니 이 소가 어떻게 해요? 이 깨끗한 게 나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다시 더러운 우리로 가면 주인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이게 스스로
미련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미련해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 6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례는요, 여러분,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뭇 하늘의 별을 보고 셀 수 있나 봐라. 내가 이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정하셨답니다. 의로 여기셨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15장이 지나서 16장이 지나고 17장이 되면 그 언약의 증표로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할례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믿고 의로워졌습니까? 할례 받고 의로워졌습니까?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즉 믿고 의롭다 여김 받아서 그 언약의 관계를 증표하기 위해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럼 할례를 받는 건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할례를 받아라 한 겁니다. 바울은요,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유익이 당신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율법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의미는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할 새 삶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교훈으로서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실천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그 구원의 자유와 은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신앙에서 마주하는 문제가요, 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잘 몰라서, 복음의 지식이 부족해서, 복음의 경험이 약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이 꾸준하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더디더라도 점진적으로 복음의 바른 지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다 보니, 누구를 믿는지를 놓치다 보니,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만 남으면,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의 신앙의 삶을 살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지 않고 알지 못하고 그저 율법을 통해서만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끊어진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물리적으로는 나무에 있는 나무잎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단절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 끊어졌다라는 것, 떨어졌다라는 것, 또 다른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의 유익들이 무효화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 일어났던 그 구속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유익들이 더 이상 아무런 효과 없는, 유익이 없는, 열매 없는 것으로 떨어져 나가고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지를 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유익함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칭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럼 제가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 때 한 교수님께서 들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인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이 옷이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제가 뭘 입고 있습니까? 죄를 입고 있으니 저는 죄수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입고 있는 너를 사랑해서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셨으니 너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저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제 위에 덧입혀 주신 겁니다. 이 옷 위에, 죄의 옷 위에 의의 옷을 덧입혔으니 여러분, 이제는 뭐가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제가 원래 입고 있었던 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의로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만 보시겠다? 가려주신 그 의만 보시겠다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의롭게 되었으니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죄성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믿음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풍성하게 하셔서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 유익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의의 소망이요, 우리의 죄가 온전히 의로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성령께서 늘 도우시는 그 삶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면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중에서 누가 더 희생하셨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더 많이 희생하셨습니까?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더 많이 희생하셨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으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섬김으로 나타났던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섬기시는 모습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와 관계 속에서 정말로 누가 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이 질문을 나에게 해보면 됩니다. 우리 가족들과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더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은 누가 더 희생을 부추기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익이 경험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께서 표현하신 그 사랑이 경험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방종과는 다릅니다. 죄와 죽음,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이며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할례나 율법 어떻게 믿느냐 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를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는 그저 나 혼자만의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자유가 되어줄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며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하대하고 무례하게 굴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은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낮아진 사람이며 더 큰 자유와 책임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자유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진지하게 성숙하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복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신 자유를 굳건하게 서서 지키며 나에게 주신 자유로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사랑으로 이제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의의 종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율법의 멍에를 맨 고통으로 섬김을 부추기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망우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믿음으로 서로에게 입혀주신 의의 소망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 소망의 공동체, 사랑으로 섬기기를 기뻐하는 믿음 공동체로 한 걸음 나아가며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